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철저한 계획 그리고 목표 설정을 성공의 길이라고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문자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삶의 결정자 그리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인생이냐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겉보기에는 지혜롭지만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라는 것은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형 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의 그런 사고 방식,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장사의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세속적 그리고 자기 결정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적질이나 악한 방법이 아닌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혜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14절서부터 이 16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계획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계획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창고를 늘려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부르시면 너가 그 수고하고 짓는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너희 생명은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 속성은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 안개, 그 증기, 숨결, 그리고 사라지는 그 무가치한 존재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포항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입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제 처음 뵙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수님의 그 어머니는 그 병상에 4년 가까이 계셨는데 매주 그 토요일마다 그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그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려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간다라는 것은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에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들 셋을 이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신 그러한 권사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을 잘 섬겼던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그 입관할 때 그 마지막 그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그 어머니 입관할 때 그 어머니 고맙다고 우리 삼형제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입관식을 거행했어요. 그 장례를 지도하시는 분이 위로가 된다라면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시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상에 계신 그 어머니 그 4년 동안 돌보죠. 그러나 떠나보낼 때에는 그 서운함이 있잖아요. 영원히 사실 것처럼 보였는데 뒤돌아보면 아침 안개와 같은, 저희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60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옥기슬렴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삶기를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마치 안개처럼 분명히 보였는데 뒤돌아보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참된 믿음의 태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5절 말씀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중심에는 그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손해도,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들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서 24년 있었지, 24년 더 있었죠. 26년 가까이 있었지만 원래 필리핀을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원래 북한 선교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중국 아니면 사할린에 가서 시민권, 거리권 만들어서 북한 선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치도 않는 그런 필리핀에 가게 돼서 거기서 3년 있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26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은 그게 후회스러운 시간이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제가 개척을 필리핀에 했을 때에도 계속 개척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설고 낯선 땅에서 개척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는 개척이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개척하고 수예배는 이 집에서 주일 예배는 저 집에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도 건축하고, 여기 한국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개척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개척을 한 거죠. 제가 개척을 하기를 원치를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뒤돌아보면 잘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그 주권을 내어 드리느냐 안 내어 드리느냐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런 자랑들은 허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배제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선택은 성경은 다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식, 이것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삶의 손해라도 감수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삶의 최종 결정권자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결정이다라면 성경은 그것을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 따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요식행위로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것들은 많고 필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고백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